이렇게 하면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당신은 지금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행복할 거라 믿으며 오늘 가진 것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내일 가질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밤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없나 한숨 쉬고 남들과 비교하며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적은가 불평하며 더 많이 가져야만 만족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행복이라는 것이 더 많이 가지는 것이며 풍족함은 많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없는 것만 보고 아쉬워하고 가진 것은 당연하게 여기며 채워지지 않는 욕심으로 평생을 달려갑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그 행복이 정말로 더 많이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까? 소욕치족. 욕심을 적게 하고 만족할 줄 알라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유마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땅에 누워도 편안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천당에 있어도 괴롭다.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큰 집에 살아도 불만족하면 불행하고 작은 방에 살아도 만족하면 행복합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보십시오.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숨을 쉴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있습니까?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만 보며 불평합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당신이 그동안 행복에 대해 가졌던 잘못된 믿음들을 깨뜨리고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는 소욕지족의 기쁨을 발견하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요히 호흡을 가다듬고 당신이 이미 가진 것들을 있는 그대로 느끼며 이 법문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전환점은 바로 이 순간 당신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얻거나 더 좋은 것을 가질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큰 집 사면 만족할 거야. 승진하면 기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행복에 대해 가진 가장 거대하고도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행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행복을 마치 목적지와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무엇을 이루면 도착하고 무엇을 얻으면 완성되며 충분히 많이 가지면 영원히 행복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복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고 만족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욕심을 보십시오. 100만 원을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1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을 원합니다. 1000만 원을 벌면 억을 원합니다. 억을 벌면 10억을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까? 며칠은 좋습니다. 하지만 곧 당연해집니다. 더 큰 집이 부럽습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승진했습니까? 기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또 다음 승진을 원합니다. 계속 위만 봅니다. 지금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통찰해 보십시오. 정말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까? 많은 이들이 행복을 미래에 두며 평생을 오늘을 희생합니다. 나중에 행복할 거야. 이것만 이루면 만족할 거야. 조금만 더 있으면 기쁠 거야 하며 지금을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미래에 없습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만족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착각하는 것의 실체는 사실 충분함을 모르는 마음의 욕심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완벽한 만족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얼마나 지금에 만족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행복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만족만을 보고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는 그것이 운이 아니라 마음가짐임을 압니다. 또 다른 착각은 남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할 수 있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경쟁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는 많이 가져야지, 우리 동네에서는 중간은 가야지, 친구들보다 못하면 부끄러워라는 확신은 당신에게 찾아오려던 진짜 만족조차 밀어내는 강력한 비교심이 됩니다. 만족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남이 얼마나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만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물 한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에서 물 한 그릇은 어떻습니까? 귀합니다.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가에서 물 한 그릇은 어떻습니까? 당연합니다. 흔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같은 물 한 그릇인데 왜 다릅니까?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은 같은데 마음이 다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적다고요? 없는 사람에 비하면 많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초라하다고요? 잃어본 사람에게는 귀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라 착각하는 것의 실체는 사실 이미 가진 것을 보지 못하는 마음의 무감각입니다. 자신을 항상 부족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오직 없는 것의 증거만을 수집하며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 주변에 넘치는 수많은 풍요로움의 신호들을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며 외면하게 됩니다. 행복은 밖에서 당신에게 오는 선물이 아니라 당신이 그 행복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경험되기도 하고 놓쳐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도 만족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되고 불만족하는 자에게는 지옥이 됩니다. 똑같은 가진 것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풍요가 되고 당연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가난이 됩니다. 진짜 행복은 밖의 소유가 아니라 안의 만족입니다. 진짜 풍요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충분히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부족함을 채워야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없는 것을 얻어야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란 것을 채워야 기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진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당신을 가장 빨리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거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가 1,000원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10,000원을 잃으면 어떻습니까? 화냅니다. 짜증냅니다. 거지는 1,000원을 얻어 기쁜데 부자는 10,000원을 잃어 화냅니다. 누가 더 행복합니까? 거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것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사십시오. 작은 것에 만족하십시오. 많이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가진 것을 보십시오.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착각의 안개를 걷어내십시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만족과 감사와 충분함이 모여 만들어지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만족 하나가 내일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복이 되고 오늘 당신이 감사하는 순간 하나하나가 훗날 당신을 지켜주는 평안이 됩니다. 행복해지기를 바라기보다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먼저 발언하십시오. 더 많이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행복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비로소 진짜 기쁨의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그 깨달음의 끝에서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토록 부족하다 여겼던 지금이 사실은 이미 충분히 풍요로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욕심을 줄이며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포기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조차 욕심인가 싶고 발전하려는 노력도 욕심인 것 같으며 욕심을 줄이면 아무것도 못 이루는 거 아닌가, 욕심 없으면 게으른 거 아닌가,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건가 하며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욕심을 줄이려 해보지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소욕은 좋은데 발전은 어떻게 해 고민하고 욕심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 아닌가 의심하며 소욕은 실패자의 변명 아닌가 거부하고 싶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불가능한 소욕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어렵게 여기는 그 소욕의 본질을 단 한 번이라도 깊게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나무를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무는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나무보다 높게 자라야지 경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랍니다.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이것이 소욕의 본질입니까? 그렇습니다. 소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 없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욕이라 여겼던 그 개념은 사실 대부분 아무것도 원하지 마, 발전하려 하지 마, 그냥 지금 상태로 만족해하며 성장과 욕심을 구별하지 못하는 또 다른 혼란이었습니다. 이것은 소욕을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소욕은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멈추는 것입니다. 발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욕은 적게 원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소욕을 포기로 착각하며 평생을 잘못 살아갑니다. 욕심 없으면 성공 못해, 욕심이 있어야 돈 벌어, 욕심 없으면 게으른 거야 하며 욕심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소욕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평온함입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만족입니다. 우리가 소욕을 오해하는 것의 실체는 사실 소욕과 무욕을 구별하지 못하는 마음의 착각입니다. 갑자기 생기는 완벽한 소욕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욕심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지혜가 되기도 하고 게으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미묘한 차이만을 보고 사람들은 이상주의다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는 그것이 이상이 아니라 현실임을 압니다. 소욕은 무엇입니까? 욕심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욕심입니까? 필요 이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밥 한 그릇이 필요한데 세 그릇을 원합니까? 욕심입니다. 작은 집이면 충분한데 큰 집을 원합니까? 욕심입니다. 지금도 괜찮은데 더 많이 원합니까? 욕심입니다. 소욕은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통찰해 보십시오. 정말로 소욕이 발전을 막습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욕심을 막습니까? 발전하려는 의지, 성장하려는 노력, 나아지려는 마음. 이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성장입니다. 소욕은 이것을 막지 않습니다. 남보다 많이 가지려는 욕심, 필요 이상을 원하는 탐욕, 만족하지 못하는 불평.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욕심입니다. 소욕은 이것을 막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발전과 욕심을 구별하고 이것은 필요인가, 욕심인가, 고요히 판단합니다. 소욕은 무욕이 아닙니다. 절제입니다. 필요한 것은 원해도 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잘하고 싶은 것은 욕심입니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성장 욕구입니다. 하지만 1등만 해야 한다는 집착은 욕심입니다. 남보다 잘해야 한다는 비교심은 욕심입니다.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잘하고 싶은 것은 욕심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승진만을 위해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것은 욕심입니다. 돈만을 위해 건강을 해치는 것은 욕심입니다. 소욕은 자연스러운 성장은 허용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욕심은 줄입니다. 나무는 자랍니다. 하지만 남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을 맺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욕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사십시오. 성장하십시오. 하지만 비교하지 마십시오. 발전하십시오. 하지만 탐하지 마십시오. 원하십시오. 하지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흘러 뒤를 돌아보았을 때 당신은 비로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이 원했던 그 시절보다 가장 적게 원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가능한 소욕이란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욕과 무욕을 착각할 때 그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소욕의 정체를 꿰뚫어 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욕심의 노예가 아닌 만족의 주인이 됩니다. 이제 그 깨어난 마음으로 당신의 욕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필요하다 여겼던 욕심들이 사실은 불필요한 것들이었고 가장 간절히 원했지만 가장 쓸모없는 집착이었음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신이 필요와 욕심을 구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성장과 탐욕을 혼동했을 뿐입니다. 만족하며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감수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고 좁은 집에 살며 만족하라는데 이런 것도 만족해야 하나? 지금 상태로 만족하면 발전이 없는 거 아닌가? 지족은 가난을 정당화하는 거 아닌가 하며 저항하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만족하려 해보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쌓이고 남들은 다 좋은 거 가지는데 비교하고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 서러워하며 지족은 패배자의 자기 위안 아닌가 거부하고 싶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불가능한 지족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거부하는 그 지족의 본질을 단 한 번이라도 깊게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가을 들판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들판에 벼가 익었습니다. 어떤 벼는 많이 익었습니다. 어떤 벼는 적게 익었습니다. 많이 익은 벼가 적게 익은 벼를 보며 우쭐댑니까? 아닙니다. 적게 익은 벼가 많이 익은 벼를 보며 부러워합니까? 아닙니다. 각자 익은 대로 고개를 숙입니다. 이것이 지족의 본질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족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몫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족이라 여겼던 그 개념은 사실 대부분 가난해도 차마 형편없어도 만족해. 이게 내 운명이야 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개선을 포기하는 또 다른 체념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족이 아닙니다. 자포자기입니다. 진짜 지족은 포기가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체념이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요.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자여도 가난하다. 많은 이들이 지족을 가난의 정당화로 착각하며 평생을 잘못 이해합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만족하라는 거지. 지족은 가난한 사람이나 하는 거야. 부자는 만족 안 해도 돼 하며 오해합니다. 하지만 지족은 가난과 관계없습니다.
부자도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족을 오해하는 것의 실체는 사실 만족과 체념을 구별하지 못하는 마음의 혼란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완벽한 만족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지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이 만족이 되기도 하고 체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미묘한 차이만을 보고 사람들은 체념이다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는 그것이 체념이 아니라 평화임을 압니다. 지족과 체념은 무엇이 다릅니까? 지족은 감사하며 만족합니다. 체념은 포기하며 참습니다. 지족은 평화롭습니다. 체념은 억울합니다. 작은 집에 삽니까? 지족은 작지만 따뜻하구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체념은 에휴 좁지만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합니다. 느낌이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낡은 옷을 입습니까? 지족은 낡았지만 아직 입을만 하구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체념은 에휴 새 옷 못 사니까 이거라도 입지라고 말합니다. 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다릅니다. 하나는 감사입니다. 하나는 불평입니다. 하나는 만족입니다. 하나는 억울함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통찰해 보십시오. 정말로 지족이 발전을 막습니까? 아니면 불만을 막습니까? 지금에 만족하는 마음, 가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 비교하지 않는 평화. 이것이 무엇을 막습니까? 아무것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 불만족하는 마음, 가진 것을 무시하는 태도, 남과 비교하는 불평. 이것이 무엇을 막습니까? 모든 것을 막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지금에 만족하되 내일을 준비하고 오늘은 감사하고 내일은 노력하자 고요히 균형을 잡습니다. 버머사에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 살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매일 불평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십니까? 보살님이 화를 냈습니다. 무엇을 만족합니까? 이 좁은 방에, 이 낡은 옷에 만족하라는 겁니까? 스님께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옷이 있습니까? 네, 낡았지만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옷이 없어 추운 사람도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네,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굶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살님은 멈칫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맞았습니다. 방도 있고 옷도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보살님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잘 곳이 있구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옷을 입으며 낡았지만 따뜻하구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오늘도 먹을 것이 있구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평이 줄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석 달째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할 곳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째 월급을 모아 조금 나은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방에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년째 새 옷을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년째 보살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보살님, 비결이 뭡니까? 보살님이 대답했습니다. 만족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우니 일이 잘 되었습니다. 일이 잘 되니 더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지족입니다. 지족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안주와 감사는 다릅니다. 안주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노력하되 조급하지 않습니다. 지금에 만족하십시오. 하지만 내일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지족입니다. 시간이 흘러 뒤를 돌아보았을 때 당신은 비로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이 가졌던 그 시절보다 가장 감사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가능한 지족이란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족과 체념을 착각할 때 그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족의 정체를 꿰뚫어 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불평의 노예가 아닌 감사의 주인이 됩니다. 이제 그 깨어난 마음으로 당신이 가진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부족하다 여겼던 지금이 사실은 충분히 풍요로웠고 가장 초라하게 느꼈지만 가장 귀한 것들로 가득했음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신이 없는 것만 보느라 있는 것을 못 봤을 뿐입니다. 남과 비교하느라 내 것을 놓쳤을 뿐입니다. 비교하며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불행을 마주하게 됩니다. 친구가 새 차를 샀고 동료가 승진했으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하며 초라해지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비교하지 않으려 해보지만 자꾸 눈이 가고 비교하지 말아야지 다짐해도 계속 비교하고 왜 나는 비교를 멈출 수 없나 자책하며 비교하는 건 인간의 본성 아닌가 합리화하고 싶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없는 비교라 부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피할 수 없다 여기는 그 비교의 본질을 단 한 번이라도 깊게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손가락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5 손가락이 있습니다. 엄지는 짧습니다. 중지는 깁니다. 엄지가 중지를 보며 나는 왜 이렇게 짧은가 슬퍼합니까? 아닙니다. 중지가 엄지를 보며 나는 더 길어서 우월해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각자 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비교의 본질입니까? 그렇습니다. 비교는 필요 없습니다. 각자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비교라 여겼던 그 습관은 사실 대부분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하며 우열을 가르고 승패를 나누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은 비교가 아닙니다. 자학입니다. 진짜 비교는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만 불행하게 만듭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자는 항상 부족하고 자신과 대화하는 자는 항상 충분하다. 많은 이들이 비교를 당연하게 여기며 평생을 불행 속에 삽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지 하며 비교합니다. 하지만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항상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하면 영원히 불행합니다. 우리가 비교를 피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의 실체는 사실 비교 없이 사는 법을 모르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갑자기 사라지는 비교심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비교 대신 감사를 선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행복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선택만을 보고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는 그것이 대단함이 아니라 습관임을 압니다. 비교는 왜 생깁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순환입니다. 악순환입니다. 어떻게 끊습니까? 비교를 멈추면 됩니다. 어떻게 멈춥니까? 내 것을 보면 됩니다. 남의 것을 보지 말고 내 것을 보십시오. 남이 새 차를 샀습니까? 축하해 주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차가 있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리가 있습니다. 버스가 있습니다. 지하철이 있습니다. 동료가 승진했습니까? 기뻐해 주십시오. 질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속도가 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큰 집에 삽니까? 좋아해 주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집이 있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따뜻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통찰해 보십시오. 정말로 비교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습관입니까? 남의 것을 보는 눈, 내 것을 무시하는 습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 이것들이야말로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남을 보지 않고 나는 지금 무엇을 가졌는가 고요히 돌아봅니다. 비교를 멈추는 법은 간단합니다. 남의 것을 보지 마십시오. 내 것을 보십시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감사하십시오.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비교하고 싶을 때 멈추십시오. 잠깐, 나 지금 비교하고 있네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방향을 바꾸십시오. 남의 것을 보는 대신 내 것을 보십시오.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네 나는 건강한 다리가 있네.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큰 집에 사네 나는 따뜻한 방이 있네.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성공했네 나는 건강하네. 감사합니다.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남에서 나로, 부족에서 감사로, 비교에서 만족으로. 시간이 흘러 뒤를 돌아보았을 때 당신은 비로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이 비교했던 그 시절이 가장 불행했고 가장 비교하지 않았던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피할 수 없는 비교란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비교를 습관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비교의 정체를 꿰뚫어 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비교의 노예가 아닌 만족의 주인이 됩니다. 이제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당신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부족하다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충분히 풍요로웠고 가장 초라하게 느꼈지만 가장 귀한 축복이었음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신이 남만 보느라 나를 못 봤을 뿐입니다. 비교하느라 감사를 놓쳤을 뿐입니다. 충분함을 느끼며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빚이 있고 아이 학비가 부족하며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게 말이 돼?
현실적으로 부족한데 충분하다고 하는 건 거짓말 아닌가? 충분함은 배부른 소리 아닌가 하며 분노하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충분하다 느끼려 해보지만 현실은 부족하고 이건 진짜 부족한 거야. 항변하고 충분하다고 구기는 건 현실 부정이야. 저항하며 충분함은 가진 사람이나 느끼는 거야. 거부하고 싶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불가능한 충분함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불가능하다 여기는 그 충분함의 본질을 단 한 번이라도 깊게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컵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컵에 물이 반쯤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감사합니다. 같은 물인데 마음이 다릅니다. 이것이 충분함의 본질입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함은 양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우리가 충분함이라 여겼던 그 개념은 사실 대부분 많이 가져야 충분해, 완벽해야 충분해, 남들만큼은 있어야 충분해하며 충분함을 양으로만 판단하는 또 다른 착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충분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충분함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괜찮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함도 없고 충분함도 없다. 본래 그대로가 완전하다. 많은 이들이 충분함을 양으로 판단하며 평생을 부족함 속에 삽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더 있어야 충분해. 남들만큼은 있어야지 하며 끝없이 추구합니다. 하지만 충분함은 양이 아닙니다. 느낌입니다. 100억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부족합니다. 100만 원밖에 없어도 충분하다고 느끼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충분함을 양으로 착각하는 것의 실체는 사실 충분함을 느끼는 법을 모르는 마음의 무지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절대적 충분함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지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이 충분히 되기도 하고 부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느낌만을 보고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는 그것이 운이 아니라 관점임을 압니다. 충분함과 부족함은 무엇이 다릅니까? 가진 양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밥 한 그릇을 보십시오. 굶주린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은 어떻습니까?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은 어떻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부족함도 충분함도 아닙니다. 같은 밥 한 그릇인데 누구에게는 충분하고 누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지금 부족하다고요? 누구와 비교해서 부족합니까? 어제의 당신과 비교합니까? 남과 비교합니까? 하지만 가만히 통찰해 보십시오. 정말로 부족합니까? 아니면 더 많이 원하는 것입니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하십시오. 필요한 것은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집이 필요합니까? 비바람을 막을 집이 필요합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큰 집을 원합니다. 이것은 필요가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옷이 필요합니까? 추위를 막을 옷이 필요합니다. 낡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좋은 옷을 원합니다. 이것은 필요가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먹고 살 돈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많은 돈을 원합니다. 이것은 필요가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필요는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필요를 채우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욕심을 채우려 하면 영원히 부족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필요와 욕심을 구별하고 이것은 필요인가, 욕심인가 고요히 판단합니다. 해인사에 한 거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월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100만 원이면 충분해. 먹고 살 수 있어 만족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월 500만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500만 원이면 충분해. 여유롭게 살 수 있어 만족했습니다. 더 잘 되었습니다. 월 1000만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월 1000만 원으로는 부족해. 억 단위로 벌어야지 욕심이 생겼습니다.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빚을 냈습니다. 더 크게 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결국 파산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처음에 월 100만 원 벌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스님께서 물었습니다. 월 500만 원 벌 때는요?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월 1000만 원 벌 때는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만 원일 때는 충분했는데 1000만 원일 때는 부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충분함은 양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거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필요 이상을 욕심냈다는 것을, 충분했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착각했다는 것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월 100만 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했습니다. 더 벌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거절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거사님은 여전히 월 100만 원 정도를 벌며 살았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거사님, 예전에는 1000만 원도 벌었잖아요. 지금은 100만 원밖에 안 버는데 만족하세요? 거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10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100만 원이 충분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양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충분함은 마음에 있습니다. 충분함과 부족함은 가진 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결정됩니다.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부족합니다. 적게 가져도 충분하다고 느끼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가졌습니다. 눈을 뜨고 숨을 쉬고 걷고 먹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원하는 것은 필요가 아니라 욕심입니다. 필요를 채우십시오. 하지만 욕심은 내려놓으십시오. 필요는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뒤를 돌아보았을 때 당신은 비로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이 가졌던 그 시절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고, 가장 적게 가졌던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충분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가능한 충분함이란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충분함을 양으로만 판단할 때 그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충분함의 정체를 꿰뚫어 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부족함의 노예가 아닌 만족의 주인이 됩니다. 이제 그 깨어난 마음으로 당신이 가진 것들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부족하다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충분히 풍요로웠고
가장 적게 가진 듯 했지만 가장 완전한 축복이었음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신이 양만 보느라 마음을 못 봤을 뿐입니다. 필요와 욕심을 구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족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충분함은 마음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듣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소욕지족으로 살아야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100배 낫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소욕지족으로 사는 법을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면 가진 것을 세어 보십시오. 눈을 떴습니까? 하나. 숨을 쉽니까? 둘.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셋. 이렇게 세십시오. 10개만 세어도 충분합니다. 가진 것을 세면 감사해집니다. 감사하면 만족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밥을 먹었습니까? 충분합니다. 옷을 입었습니까? 충분합니다. 잠잘 곳이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말하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실천입니다. 셋째, 비교하려 할 때 멈추고 방향을 바꾸십시오.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네. 멈춤. 나는 건강한 다리가 있네. 감사합니다. 남에서 나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비교해서 감사로 전환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실천입니다. 넷째, 필요와 욕심을 구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무엇을 사고 싶을 때 물으십시오. 이것은 필요인가? 욕심인가? 필요하면 사십시오. 욕심이면 내려놓으십시오. 처음에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물으면 명확해집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실천입니다. 다섯째, 하루에 한 가지는 덜 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은 비싼 커피 대신 집에서 타먹기. 내일은 택시 대신 걷기. 모레는 새 옷 대신 있는 옷 입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덜 원하는 연습을 하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실천입니다. 여섯째,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으십시오. 길게 쓰지 마십시오. 한 줄씩이면 됩니다. 오늘도 밥 먹었다. 감사. 따뜻한 방에서 잤다. 감사. 친구를 만났다. 감사. 이렇게 쓰십시오. 한 달만 써보십시오.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실천입니다. 일곱째, 한 달에 한 번은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많이 나눌 필요 없습니다. 1,000원이라도 괜찮습니다. 헌옷이라도 괜찮습니다. 웃음이라도 괜찮습니다. 나누면 깨닫습니다. 나도 줄 수 있는 게 있구나. 나도 풍요롭구나 깨닫습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 실천입니다. 여덟째, SNS를 줄이십시오. SNS를 보면 비교하게 됩니다. 남들의 좋은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SNS를 줄이십시오. 하루 10분으로 제한하십시오. 남의 삶을 보는 시간에 내 삶을 살으십시오. 이것이 여덟 번째 실천입니다. 아홉째, 버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집에 있는 물건을 보십시오. 1년 동안 안 쓴 것이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필요 없는 것을 버리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 자유로워집니다.
한 달에 한 가지씩만 버려도 1년이면 12개입니다. 이것이 9번째 실천입니다. 10번째, 매일 소욕지족을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소욕지족 3번 말하십시오. 자기 전에도 소욕지족 3번 말하십시오. 욕심을 적게 하고 만족할 줄 알라는 뜻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10번째 실천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렵습니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쉬워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10가지 다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하십시오. 한 달만 하십시오. 한 달 후 당신은 조금 만족스러워져 있을 것입니다. 100일만 하십시오. 100일 후 당신은 많이 평화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1년만 하십시오. 1년 후 당신은 소욕지족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만족을 찾는 긴 여정을 지나오며 우리는 늘 멀리서 행복을 찾고 더 많이 가지려 애쓰고 언젠가 충분해질 그날을 기다리며 밖으로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잠시 멈춰서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이 가슴으로 얼마나 많은 숨을 쉬어왔으며 이 몸으로 얼마나 많은 날들을 살아왔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충분함이라는 풍요는 사실 당신의 매 순간이라는 호흡 속에 이미 가득하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남의 풍요로움만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한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당신을 감싸는 옷 한 벌과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 하나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이 바로 당신에게 온 최고의 풍요입니다. 이 평범한 기적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지극한 감사의 마음으로 대할 때 잠자고 있던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깨어나며 만족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당신에게 알아서 찾아오게 하는 비결은 어떤 특별한 성취나 거대한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감사로 채우는 일에 있습니다. 향기로운 꽃이 피어있는 들판에는 벌과 나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들듯 당신의 마음이 감사와 만족으로 가득할 때 복은 스스로 당신의 삶에 찾아옵니다. 조계사에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80세가 넘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기초연금으로 겨우 생활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보살님이 물었습니다. 보살님, 힘들지 않으세요?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으시잖아요. 보살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보살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엇이 감사하세요? 보살님이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숨을 쉽니다.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절에 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을 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보살님이 물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보살님이 대답했습니다. 그것밖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젊은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젊고 건강하고 자식도 있고 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차 원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노보살님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젊은 보살님이 물었습니다. 보살님,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으세요? 노보살님이 대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있는 것을 보면 됩니다. 없는 것을 보지 마십시오. 내 것을 보십시오. 남의 것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을 보십시오. 나중을 보지 마십시오. 젊은 보살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발전은 어떻게 하나요? 노보살님이 대답했습니다. 발전과 만족은 다릅니다. 지금에 만족하면서도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도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불만족하면 내일도 불만족합니다. 가진 것에 불평하면 더 많이 가져도 불평합니다. 젊은 보살님이 물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노보살님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됩니다. 이것이 소욕지족입니다. 1년 후 젊은 보살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노보살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젊은 보살님이 대답했습니다. 보살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니 진짜 감사해졌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노보살님이 물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작지 않습니까? 젊은 보살님이 대답했습니다. 작습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충분합니다. 돈은 여전히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만합니다. 충분합니다. 차는 여전히 낡지 않습니까? 낡았습니다. 하지만 달립니다. 충분합니다. 노보살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깨달았군요. 충분함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괜찮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욕지족입니다. 이제 노보살님은 85세가 넘었습니다. 여전히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삽니다. 가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감사합니다. 매일 만족합니다. 매일 행복합니다. 다른 보살님들이 묻습니다. 보살님, 무엇이 행복의 비결입니까? 노보살님이 대답합니다. 소욕지족입니다. 욕심을 적게 하고 만족할 줄 압니다. 많이 원하지 않으니 항상 충분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 항상 만족합니다. 지금에 감사하니 항상 행복합니다. 지나온 세월의 모든 불만족과 욕심조차 사실은 당신을 이 깨달음에 이르게 한 거대한 가르침이었음을 이제는 너그럽게 받아들이십시오. 부족함이라 믿었던 그 느낌이 있었기에 당신은 충분함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불만족의 고통이 있었기에 만족의 평화를 깨달을 수 있는 깊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정적인 소유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감사이며, 당신이 매일 작은 것에 만족하는 그 순간들은 반드시 더 큰 행복의 씨앗이 되어 당신을 채워줍니다. 미래의 완벽한 충족을 기다리느라 오늘을 희생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만족하는 순간 당신 주변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은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 일제히 미소 짓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족을 느끼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당신의 매일 아침에 이미 와 있는 그 평범한 기적들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는 일입니다. 비교의 늪에서 걸어나와 당신만의 고유한 풍요로움을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눈을 뜰 수 있습니까? 그것이 풍요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충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제 모든 욕심과 불만을 내려놓고 당신에게 이미 온 그 완전한 풍요로움에 당신의 마음을 기꺼이 맡기십시오. 당신은 마땅히 만족하는 존재이며 당신의 매 순간은 이미 충분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진 것을 세고 비교하려 할 때 방향을 바꾸며 충분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곧 풍요이며 당신이 살아온 그 모든 순간이 바로 가장 완전한 축복이었음을 말입니다. 소욕지족, 욕심을 적게 하십시오. 만족할 줄 아십시오. 많이 원하지 마십시오.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입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가 행복입니다. 이것이 소욕지족의 삶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지나온 세월의 모든 방황을 위로하며 앞으로 다가올 당신의 만족스럽고 평화로운 나날들을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욕심이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만족이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충분함을 느끼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만족의 평화가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일 가진 것을 세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소욕지족으로 사십시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풍요로운 존재입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